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또 받은 은혜에 응답하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이것은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길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번거롭고 괴롭게 애원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르고 부르짖으면 그 부탁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애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믿음을 기뻐 여기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했고, 또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데에는 힘쓰지만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증거하는 데에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일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또 의심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힘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을 더 커 보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난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부르짖을 때에만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과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크게 보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신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거기에서 보기 좋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저 불쌍해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변화돼서 죄악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말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을 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우리는 힘쓰지만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다시 내 마음대로 또 내 주장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고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기 전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자기의 인생을 믿음으로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17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이전에 받은 은혜만 추억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사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또 스스로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추억하는 데는 추억은 많이 하지만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그런 은혜가 또 임할까를 항상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전에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응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분이시고, 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새벽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힘써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의 삶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